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간 우리의 주역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나의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요한 3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희락과 염려와 탐욕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하여 주신 처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이 육체와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먼지와 같이 많은 우리의 죄들이 다시 우리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와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 또 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결한 영과 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여전한 믿음으로 여전한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인 대유행병 코로나19로 온통 물들었던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의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에도 감사와 소원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소원이 남다른 재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다른 형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만이 소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만이 소원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자라남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온 식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해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소원이 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2021년에는 그럼에도 사명에 따라 전진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감염이 위협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전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2021년이 될 것이지만 이 상황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에 변명과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지혜와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걸음으로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혹은 더 바빠지고 혹은 더 어려워지는 각자의 상황이 우리의 사명을 회피하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은 예전의 그 길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멀리 돌아갈 것 같고 더 오래 걸어가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돌부에 채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굴에 찔리기도 할 것 같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연단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명에 따라 전진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2021년에는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며라는 주제로 지난 한 주간 신년 특세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였지만 하루하루 말씀으로 깨우게 하고 우리 가운데 묻혔던 믿음과 사랑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5일간의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일상이 피폐해지고 20년 만에 한파로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에 더욱 필요한 것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작년 한 해 이웃의 건강과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또는 교회를 세습하는 일부 교회로 인해 교회 전체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 큰 죄들이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 여기며 회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에는 충분함이 없게 하셔서 어제 감사함보다 오늘 감사함이 더 넘치게 하심으로 물질과 명예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욕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함에는 만족함이 없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심으로 교회에 모이기만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파견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고 순교유지보다는 산위의 동네가 되는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 큰 기쁨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설교이지만 각자의 상황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하셔서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하게 감동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 항상 육체의 건강과 굳건한 심령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길이며 진리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표대를 향해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 깊어진 예배로 하나님께 더 깊어진 감사를, 더 깊어진 헌신으로 더 깊어진 감사를, 그리고 더 깊어진 이해로 더 큰 사랑을, 또 그 사랑을 늘 내가 먼저 하는 그 실천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 특세가 이제 잘 끝마쳤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잘 끝마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아쉽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유튜브를, 저희 교회 채널을 처음 만들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언제든지 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세 영상이 올해 또 우리 전체 교회 표이기도 한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올라가 있죠. 여러분 또 다시 보기를 하시면 또 좋겠죠. 다 봐도 정주행해도 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또 날 정해서 오늘 한번 다시 보자 이래서 또 특세 영상을 또 다시 보시면서 그 말씀을 또 되새기는 시간들로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은 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직접 재정부장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재정부장님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여러분 온라인 내실 때 그 이름 쓰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에서 부탁한 건데요. 그 통장에 이름이 찍힐 때 7글자가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이걸 지켜주세요. 이름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이름 먼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부의 이름으로 구제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선교 구제헌금을 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석환, 장소희 구제헌금 이렇게 칠 때요. 통장에 찍히는 글자는 7글자거든요. 그 이상은 안 찍힙니다. 그러면 김석환, 장소희, 구까지가 찍히겠죠. 그러면 재정부에서 구자가 찍혔으면 구제헌금인지 알아요. 뭐 선교라고 치면 또 선자가 찍히면 선교 구제헌금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교 구제헌금을 여러분 부 이름으로 하는데 선교 구제헌금 김석환, 장소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 구제헌금 김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름 먼저 쓰시고 김석환 뭐 11조 이런 식으로 부부 이름으로 내셔도 김석환, 장소희 10까지만 찍혀도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글자 찍힌다는 걸 아시고 이름 먼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순이 있습니다. 최용준 형제, 정은지 자매의 특순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누구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기를, 두 번째가 범사에 잘 되기를, 세 번째가 육신이 강건하기를, 육신이 건강하기를, 잘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서로 어떤 인사들을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거랑 우리랑은 조금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에게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의 영적 사명이니까 요한아 너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진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범사에 잘 되는 것 우리가 오늘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이 범사에 잘 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뭐든지 다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미로 분명히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모든 일이 네가 바란 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라는 의미가 범사에는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터이니 감사라는 말이 아니고 잘 돼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전천후 감사. 그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범사에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요한의 간구도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일이 뭐든지 다 잘 되는 그런 이야기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진짜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일들이 내 바람대로 그렇게 된 일들이었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잘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또 뭐냐면 형통이죠. 너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 그러면 진짜 뭐 앞길이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인데 TV를 보면은 그 연예인들도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계속 인기를 얻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잠깐 인기를 얻다가 TV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연예인들이 한참 인기를 얻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나간다. 그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잘 나간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연예인들 잘 나가듯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해가 오면 세상 사람들도 서로 덕담을 하는데 보통 어떤 말들을 합니까? 하시는 일 다 잘 되세요. 이렇게 말하죠.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습니다. 그런 말 듣고 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막 분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잘 된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이 잘 된다라는 말에 이 어원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뭐냐면 이 원어가 뭐냐면 유오도라는 단어입니다. 유오도.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유호도스에서 나왔습니다. 유호도스가 유오도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호도스에서 이 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뭐냐면 길이에요. 길.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이냐면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어원대로 하면 좋은 길을 걷는 것. 그게 유오도예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가 맞잖아요. 좋은 길을 걷는 것, 빵빵 뚫리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 가이오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가이오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어원적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이오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유오도, 이 유호도스, 유호도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 된다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유오도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좋은 길 얻는 거잖아요. 이 단어예요. 이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교회 왜 가려고 하냐면 12절을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가려고 하냐면 만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만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12절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셔야 될 길 같아요. 바울이 무슨 악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거는 기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로마에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길이 열린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이 10절에서 놓치지 않는 중요한 한 단어, 기도할 때 놓치지 않은 대전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10절이 정확하게 뭐냐면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길이 열리기를, 여러분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그래서요. 13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 근데 길이 막혔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걸 지금 계속 알리기를 원했냐면, 즉 이게 뭐냐면 내가 계속 가고 싶어 하긴 했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 했던 것, 그 마음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나는 꼭 갈 거예요. 어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꺼냈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막으셨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은 로마에 가기까지 이제 로마에 가려고 기도했지만 다른 데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 다른 일,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길, 다른 좋은 길.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길만 좋은 길이 아니고 다른 좋은 길. 그래서 그리로 먼저 바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 다른 일, 다른 길은 이게 좋은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좋은 길을 먼저 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이 너무 게을러서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여셨다는 거죠. 가고 싶은데 안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꼭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꼭 갈게 약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 바울이 원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도 얼마나 신중하게 원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길을 결국 열어주셨다고 해봅시다. 그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길을 먼저 열어주셔서 그 길을 먼저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는 하는데 그 전에 다른 길을 먼저 열어주셨다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냥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때를 따라 형통케 하신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의 시간과 맞물려 갑니다. 물론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이지,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그 절박함에 휘말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안 볼 거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히브리서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은 4장 16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당장이라도 주셔야 합니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장 주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은혜입니까? 보세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죠. 근데 어떤 은혜예요? 돕는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돕는 은혜는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 1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기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기를 간구한다고 말해요. 1장 10절에서 구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간구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때를 따라가 포함된 거예요. 때를 따라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자기는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정하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로마가 없다면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때예요, 때. 그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때와 뜻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히브리서 바로 야고보서 4장이 있죠. 자, 4장 제가 13절로 16절을 먼저 읽을 거고요. 조금 있다가는 제가 11절부터 또 읽어볼게 될 거예요. 일단 제가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주 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게도 되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죄인 줄 모르고 했던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16절에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에요. 자, 성도인데 기도도 안 하는 건 죄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도 안 하는 거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허탄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난 내년에 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없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나 스스로 너끈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도 있으니까 허탄한 자랑이죠. 근데 그런데 보세요. 설령 기도를 해도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것도 허탄한 자랑이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년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린 딱 그 수준이에요. 내년에 이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도 전혀 염두하지 않은 자기 멋대로의 기도의 건방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제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형통할지어다
뭐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저는 성경적인 형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형통할지어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옳으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근데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한다면, 이 주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복은 주의 뜻과 주의 때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존중도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탄한 자랑의 신앙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4장 13절부터 16절을 봤는데, 원래 성경은요, 다 이 문맥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연결을 좀 시켜봐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세요. 11절, 12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지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제가 뭐냐면 주제 넘음의 죄예요. 주제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 넘음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과 12절도 주제 넘음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도 주제 넘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뭡니까? 주제 넘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 12절, 네가 재판관이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을 너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왜 자꾸 네가 너의 법정을 만들어서 너의 죄수로 사람들을 자꾸 세우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제 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넘음은 13절부터 16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넘음은 뭐겠습니까? 네가 인도자냐는 거예요. 너의 길을 네가 여냐는 겁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를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인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주제 넘음의 죄를 범하지 말아라가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가지 잠깐 추가를 하면, 근데 갑자기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또 갑자기 뭐냐? 약간 이상하죠? 이게 약간 뭐 흐름이 또 안 맞는 것 같고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옳으냐면, 사실 이것도 넓게 보면 흐름이 있어요. 넓게 보면 뭐냐면, 이거는요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주제로 묶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주제고, 그 다음에 17절이 또 한 주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그게 뭐예요? 주제를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제를 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 말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지요. 교만의 죄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7절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안 하는 거예요. 태만의 죄.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은 교만의 죄고 17절은 너무 안 하는 태만의 죄입니다. 어쨌든 뭐 교만이든 태만이든 다 죄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범사에 잘 되고, 세 번째가 너의 몸이 건강하기를. 근데 오늘 두 번째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펼쳐가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범사에 잘 되라라고 말할 때 이 범사에는 영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그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내 영혼도 늘 좋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매일매일 영혼이 좋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앞에서 했던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여러분 이제는 잘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혼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늘 신뢰하는 영혼이 되셔야 돼요. 그 영혼이 좋은 길을 걷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범사가 단지 어떤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 어떤 결과, 어떤 사건만을 범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태도, 내 생각도 다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태도가 좋은 길을 걷고 있다면, 내 생각이 좋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도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욥도 다윗도 바울도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났는가도 물론 형통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들이 지독하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의 태도와 생각은 잘 되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좋은 길을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혼이 좋은 길을 걸었던 형통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환자를 치료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환자를 치료하라.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몸의 질병이 나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거죠. 몸의 질병이 나으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완치라고 하는 길로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몸의 질병이 낫기 전에도 영혼이 좋은 길로 이미 인도를 받으면 그게 사람의 영혼이 치료를 받는 것, 즉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사실 여러분 기다리는 태도는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익을 줍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해바다 같은 데 가서 서해바다는 뻘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서해바다 가서 여러분 바닷물을 담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바닷물을 담을 때는요 물이 흙탕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도가 바닷물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파도가 막 치니까 막 해변의 뻘들, 모래들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여가지고요. 바닷물을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요. 그게 다 어떻게 보이냐면 흙탕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놔둬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가라앉아요. 그때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 물은 맑은 물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혼이 맑아요, 맑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영혼이 김 목사보다 훨씬 더 맑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영혼에 더러운 찌꺼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그 찌꺼기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더러운 찌꺼기가 교만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기다림이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우리는 자꾸 기다리는 것을요. 이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막 급하잖아요. 시간 낭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 낭비라는 말은 뭐냐면 그 시간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낭비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판기가 뭡니까? 돈을 딱 넣으면 곧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내줘요. 그런데 자판기가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물건 나오는 데까지 한 30분 걸리면요. 막 우리 모두는 막 자판기를 걷어차고 막 화병이 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시간 낭비겠냐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말은 뭐냐면 그 기다림이 잘 보세요.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제가 이것을 혁명이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시작합니다.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뭐하러 기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안다면 곧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 영혼의 혁명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영혼의 불순물들이 다 가라앉는 시간인데 어찌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그게 뭐냐면 좋았다요. 보시기 좋았다. 좋았다가 토브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그런데 그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말하는 좋도다가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를 따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동시에 뭐라 그런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뭐다? 토부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 동안 왜 좋냐?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왜?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불순물이 가라앉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항복을 선언하는 시간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영혼도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의 형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좋게 보는 형통이죠. 그게 좋게 보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좋게 해석하는 영혼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구분을 시켜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결국 기도한 대로 되었을 때 기다리는 영혼도 형통이고 기도한 대로 된 결과물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내려놓지 않았던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였죠. 따라서 잘 보세요. 기도한 대로 된 것만이 형통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기도한 대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다렸다면 기도한 대로 기다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다렸다면 그것도 바로 영혼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실내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불이 어두워?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불은 밝은데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어둡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글라스를 쓰지 말고 벗고 그 밝음을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냐? 형통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근데 그건 단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만은 아니고 강준민 목사님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옛날에 쓴 책이신데 그래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피해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셉의 영혼에는 어두운 선글라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해도 그걸 밝게 봐요.
정말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남보다 더 많은 상처와 남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남보다 더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 어둡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영혼이 밝아요. 그런 요셉은 상처를 말하지 않고 은혜를 말합니다. 피해의식이 아니라 늘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사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그래도 한번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기를 인도하실, 그래서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인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한 자기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잘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피해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영혼까지 포함된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도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범사에 잘 되도록 우리에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곳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 모든 영혼의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또 내 삶의 주인을 다 바꿔가는,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영혼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변화들이 그것도 형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범사에 잘 되되 우리 영혼까지도 잘 되는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 주실 걸 믿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주 안에서 형통임을 알고 오늘도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